온라인을 통해서 각 처소,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찾으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정하사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갈망함으로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주의 생명수로 성령의 강물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사 다시 한번 우리가 소생하고 살아난 놀라운 일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하심이 우리 예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오늘도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참 안식과 기쁨이 되신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손뼉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라 거기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노래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권세도 누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전적인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향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예배당을 향하여서, 각 가정을 향해서, 우리 각 개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향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이때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작고 미약하지만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온 감격과 나의 온 마음이 주님께 표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내 영이 사는 것들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에 참된 안식에 거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소원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온 마음과 하나님 온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며 나갈 것입니다. 주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엄청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깊은 감격과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오늘도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만드시며 온전케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평안할 때도 환난 중에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은혜의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중에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낙심하여 넘어질 때도, 질병 중에도, 죄 중에 빠져 있을 때에도, 물 속에서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일투고 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말이 듣고 싶은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행정관청이나 병원을 의지하는 나는 나를, 정치를, 이웃을, 남을 비방, 비판, 정죄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집니다. 게으름병에 걸립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일 다 해놓고 하리라 하며 차순위로 미룹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고 일을 저지르고 봅니다. 이런 나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상과 이념이 달라서 남북으로 두동강난 이 땅에서 화해하지 않고 서로 리더가 되겠다고 투쟁 중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 주옵소서. 서로의 흉을 말하기보다 내가 품은 비전을 말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겠다는 계획을 말하며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는 정치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리당락에만 매진할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백의정군 하면서 한 몸 다 바쳐 충성하였던 것처럼 나라를 바로 세워갈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나는 오늘도 부족하다고 목청껏 주옵소서를 부르짖습니다. 내 주거 공간이 부족하다, 내게 물질이 부족하다, 내 자존심이 내 명예가 상하여 억울하다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지구상에는 식량이 모자라는 이들, 생필품이 모자라는 이들, 의료시설이 모자라고 물이 부족하고 청결하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보시옵고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이들을 불쌍히 보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옵소서. 새 생명 전도 캠페인을 통하여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탐나교회 SOS 전도팀을 구성하는 일에도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질병과의 싸움을 싸우는 탐나 가족 주님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치유받은 것처럼 몸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옵소서. 다니엘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뻐 흠양하시기를 바라오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보 축복하며 찬양하실까요?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신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원래 제 목소리가 굉장히 좀 듣기 괜찮은 목소리였는데 목감기가 좀 심하게 와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쯤 자기 스스로에게 혹은 주변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그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혹은 주변의 지혜자들에게 구합니다. 근데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 바쁜 삶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다가 갑자기 훅 하니 어렵고 힘든 일이 자신의 삶에 다가오게 되면 비로소 그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왜 이런 상황이, 왜 이런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생기게 되었을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되었을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상황과 이런 처지를 허락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오면서 생각의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 보노라면,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체가 매 순간 이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살아 있어도 갑자기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줄타기 하는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한 것 같습니다. 백지장 한 장 차이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사람이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이 불안함의 문제 가운데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언제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생길지 모르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같은 불안증,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찾아온다는 겁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아빠를 좋아하면서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이 퇴근을 하고서 이 집에 현관문을 열고 딱 이제 신발을 벗고 문을 딱 열면 바로 이제 아이들의 얼굴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내가 문 열기 그 직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표정이 굉장히 불안하죠. 표정이 불안한 상태로 와서 서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왔어요? 아빠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 이실직고해. 그러면은 이실직고가 뭐예요? 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말합니다. 제가요, 어머 말씀도 안 듣고요, 숙제도 안 하고요, 목욕도 안 하고요, 이러고 있었어요. 그 얼굴이 불안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왜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혼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안하죠. 5학년짜리 큰아이도 마찬가지고 또 1학년짜리 막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이 불안이라는 감정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존재론적인 불안.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따뜻한 체온의 육신이 싸늘한 죽음으로 바뀌게 될 때, 세상에서의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삶을 마감한 뒤에 한 줌의 재로 변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불안함을 느낍니다.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나도 곧 그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둘째는 목적론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삶의 허무함에 대한 그런 불안입니다.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이게 제대로 사는 것이 맞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쫓기듯이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인생의 허무함에 직면하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도덕적인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죄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죄책감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양심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혹은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탐욕과 이기심과 증오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나의 실존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도덕적인 불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그런 불안함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불안함의 감정을 가지고 끝까지 살고 싶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불안의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한 채 계속 끌려가는 삶을 살아겠냐는 거죠. 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인간이 가지는, 인간의 존재는 쪽으로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인 거죠.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도 이 인간의 근원적인 이 불안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그 실존의 모습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에 너무나 공감한 나머지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뀐 이후에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기가 깨닫고 또 느끼게 되고 알게 된 것들을 함께 공유하길 원해서 이 복음의 정수라고 불리는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 만큼은 이 불안의 문제에 사로잡힌 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성도라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을 알고 믿고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때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불안증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백성 맞느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과 예수님의 믿는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그는 금수저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의 가문, 최고의 혈통, 최고의 학벌, 어느 것 하나 부러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춘 자신이었지만 그런 자신에게도 해결하지 못한, 해결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가졌던 지식과 머리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을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고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1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너무 좋아서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할 말이 없다.
정말 감격의 절정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말 안 해도 너무 기뻐서 헬렐레 하게 되는 거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는 정말 율법적인 삶을 살고 정말 정의롭게 산다고 했지만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인생의 그 문제를 그가 깨닫고 난 뒤에 그가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계속해서 처음부터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삶은 율법에 매인받은 삶이었고 이전에 내 삶은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다운 삶을 살았던 나의 모습이지만 기쁨이 없었다. 즐거움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깨닫게 되는데 그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너무나 좋아서 할 말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배너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시고 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시겠는데 그 당시에 영화를 찍을 때에는 오늘날처럼 이 그래픽 기술이 아주 잘 돼 있어 가지고 뭐 조금만 움직여서 막 액티브한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배우들이 직접 연기를 해야 됐습니다. 예를 들면 말을 타도 직접 말을 타야 됐고 또 마차 경주를 해도 마차를 타고 경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찍는 그 주인공들이 참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주인공이라는 이 찰턴 헤스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다른 연기는 다 하겠는데 단 한 가지 이 마차 경주 전차로 경주한 장면 있잖아요. 그 유명한 벤너의 장면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생각이 듭니다. 그 전차에서 경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자꾸 NG 분명히 결론은 본인이 결승전에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1등을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실수를 하고 잘못하니까. 그냥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감독한테 가가지고 감독님 제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1등으로 들어올 자신이 없다고. 내가 1등을 해야 되는데 1등으로 들어올 만한 자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감독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야 1등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는 너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소관이야, 내 소관. 걱정하지 마. 그냥 편안하게 해. 부담 갖지 말고. 감독이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자신이 그냥 할 분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알아서 빠져주더라는 거죠. 알아서 빠져줘가지고 1등을 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그 드라마의 최고의 감독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그 감격, 인생의 그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같은 그 문제는 여전히 있어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적어도 3가지는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32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구체적인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먹는 문제일 수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입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게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인들 안 주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외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인들 안 주시겠느냐. 외아들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녀가 저희들처럼 한 셋 정도 되면 외아들에 대한 그런 감각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아들, 외동아들 굉장한 무게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자식을 구하겠다라는 말은 있을 법한 말이기도 하고 실제도 있는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 자식 팔아가지고 이런 것을 구하고 얻었다라는 말은 있을 수도 없는 말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겠습니다. 외아들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농부가 외양간에 불이 나가지고 이 불을 끄고 나서 들어가 보니까 구석에 검게 그을린 한 물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발로 툭 찼더니 이 풀어지면서 뭐가 보이는가 하면 그 안에서 이 죽어있는 노란 병아리들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봤더니 어미닭이 이 불 나니까 밖으로 혼자만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병아리를 모아놓고 품에 안고서 그 뜨거운 불길과 맞선 겁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람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더구나 외아들 그 귀한 정도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뜻도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 중에 최고로 귀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내 외아들을 너를 위해서 보낼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전혀 머리로만 알고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내가 흔들릴 수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나는 하나님 사랑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근거가 과연 뭔지 오히려 되질문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많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외아들을 주셨다는 것보다 더 절절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외아들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아끼실 거 하나도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 아낌없는 사랑에 대한 이해가 그에게 있을 때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마음을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또 두 번째 감격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33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아멘.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언하셨으면 그만이지 누가 감히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법안과 어떤 내용에 사인 해버렸는데 그 내용이 이미 대통령이 결재를 해버렸는데 어떤 한 시청의 직원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말하면 말 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대통령이 결재를 했는데 자기가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반복하는 연약한 나를 과연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실까? 예수님을 알기 전이란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도 그런 죄를 계속해서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까? 요즘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괴로운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아닐까? 이런 류의 생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는 무죄라고 선언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게 왜 무죄입니까?
어떻게 무죄가 되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기쁘고 슬픈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해서 멀어져 가고 어떤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늘어졌다가 줄었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사람들에게는 비록 자신의 죄인의 모습이고 내 삶이 늘 문제로 가득하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내 삶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속을 썩이고 가출을 하고 공부 잘 못하고 하는 자식일지라도 그 자녀 내 자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부모 없습니다. 약한 자녀, 힘든 자녀 바라보면서 더 마음이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저희 집에도 보니까 막둥이가 태어날 때부터 좀 이제 호흡기가 약했잖아요. 그래가 자꾸 모세기관지염 해가지고 병원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큰아이는 큰 어려움 없이 잘 크고 둘째는 좀 삐삐하게 좀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뭐 어려움 없이 잘 자랐는데 막둥이 자꾸 병원을 가니까 괜히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기침만 한번 해도 별거 아닌데 진짜 또 병원 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그 아이 보면서 늘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마음이 간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함이 많을수록 죄에 빠져들면 들수록 더 마음 졸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바꾸시잔다라는 겁니다. 비록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죄에 넘어져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무죄를 선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고소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울이었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의 실존을 바라보았을 때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될까?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너는 무죄. 그럼 어느 누구도 너를 죄에 있다 정죄할 수 없다. 고소할 수 없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하면서 감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감격의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 순간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하죠.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성도라고 해서 환난이 없지 않습니다. 곤고가 없지 않습니다. 핍박이 없지 않습니다.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성도의 삶에도 환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지만 그 불안의 문제 역시 성도라고 해서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성도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사람들과 똑같이 환난과 곤고와 박해나 기근과 적시나 위험이나 칼 같은 모든 어려움을 다 겪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전에 사울의 모습에서 바울의 모습 바뀌었으니까,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고 성도들을 세우니까 더 좋은 일, 더 잘된 일만 생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 매맞고 고난당하고 죽을 뻔하고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전에는 그런 어려움 없고 금수저 출신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았던 그의 모습인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그러나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이 그의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넉넉히 이겼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는 그의 모든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힘든 문제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분량의 시험,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문제들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그 모든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힘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채 불안한 감정으로 살아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 내가 이분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인도하면 좋겠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그런 힘든 제목들 때문에 그 불안함 가운데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그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주 앞으로 인도하려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유를 모른 채 불안의 문제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려주어야 할 책임과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삶의 허무한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책감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서 그 사랑이 감염되어서 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한 그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캠페인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먼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놀라운 사실을 기쁨으로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또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그렇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내가 그 사랑 먼저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감격과 감사가 오늘 우리의 삶과 옥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사랑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꺼이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는 이 나라 민족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와 또 영육 간의 연약함 있는 한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또 지금 입원 중에 있고 또 입원하실 분도 계시고 또 치유 중에 있는 또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중보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민족을 치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이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영육간의 연약함을 하실 동안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가신 능력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만져주시는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그 은혜 가운데 기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그 크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거부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나누어지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도 못 만납니다. 거의 매일 찾아가죠. 집에 있어도 문 안 열어주고 부담스러워서 안 열어주는데 쇼핑백을 만들어서 거기다 선물을 담습니다. 행주, 수세미, 퐁퐁, 고무장갑 이런 것들을 해요. 문에다 걸어놓고 몇 시에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메모해놓고 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또 문자하고요. 반응은 없지만 또 왔다 갔네, 또 왔다 갔네, 또 왔다 갔네.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3년 만에 와가지고 장로님한테 선물 받은 것이 거짓말 좀 보태서 슈퍼 차릴 정도라고.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두 번, 몇 번 가다가 안 오면 안 가버려요. 하나님께서도요, 인내와 끈기를 보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네 번째로 전도 실천 과제는 섬기기입니다. 섬김에도 노력이 필요한데요. 전도 대상자가 어떤 상황에 있고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나에게 관심 있다는 마음이 느껴질 때 감동은 시작됩니다. 둘째, 그렇다면 어떤 선물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큰 선물보다 여러 번의 작은 선물이 더 큰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선물에 포스트잇을 붙여 따뜻한 마음을 글로 전하면 더 좋겠죠? 셋째, 직접 만나기 힘들다면 기프티콘 선물을 활용해보세요. 나른한 오후 커피 쿠폰이나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가벼운 선물을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보낸다면 잔잔한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도를 향한 발걸음에 우리 한 발짝 더 나아가봐요. 복음은 선물입니다. 네, 새생명 전도 캠페인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제주 극동방송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일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주보에 계속해서 태신자 작전 카드를 또 기록해 주십사 하고 넣어드렸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을 적어서 내주시면 특별히 또 우리가 만나서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 극동방송에서 특공대, 전도 특공대가 또 그분들에게 아주 지혜롭게, 그냥 무대뽀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접근을 하고 또 지혜롭게 다가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번 주에 우리의 과제는 우리의 태신자들을 잘 섬기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또 작은 선물을 하면서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배포해드렸던 태신자 카드 이제 오늘까지 작성해서 이제 극동방송 넘기게 되는데, 그러면 저 특공대가 잘 훈련받은 진짜 전도 특공대가 그분들에게 전화로 또 메시지로 또 영상으로 또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또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는 제주 극동방송과 협력해서 진행하게 되지만 또 이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시대에 그런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전도팀을 또
또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서 우리 교회 OS 전도팀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또 하게 되는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들 툴을 또 배우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함께하고 있는 부모들 함께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서종철 목사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일에 함께 하시면 굉장히 큰 그런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2021년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게 되는데요. 매년 함께 하다 보니까 조금씩 좀 식상해지는 그 느낌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면 좋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꼭 생각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시작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넣는 작은 카드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도 제목을 넣고 21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은 또한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다니엘 기도가 별도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에서는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또 거실이나 안방에서는 어른 세대가 또 다니엘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준비가 되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좋겠고 가급적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훨씬 더 영향력이 좋습니다. 마음껏 소리 낼 수도 있고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좋은데요. 그래서 함께 하셔서 21일 동안 열심히 또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김재현, 김동현 성도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이제 내일 서울에서 발인을 하게 되는데 위에서 장례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병훈 검사님 허리 약간 삐끗하셔가지고 입원하셨는데 아직 병원에 계십니다. 이번 주에 퇴원하실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명서 집사님 뒤에 앉았긴 한데 발가락이 부러져가지고 내일 핀을 박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진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문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상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삼번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어떤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걸기는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감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